이 새벽 제단에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여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1절부터 여러분 8절까지 말씀해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말씀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걸 이제 먼저 우리가 깨닫고서 오늘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곳곳에 하나님은 반복해서 어떻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게 되면은 먼저 여러분 그 4장 1절 말씀의 첫 시작할 도입에 보니까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준행하라. 그 다음에 또 2절을 보게 되면은 끝자락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 5절 말씀을 또 보게 되면은 6절 말씀이네요. 6절 말씀을 보면은 시작 도입부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을 또 명령하고 계십니다.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준행하라, 지키라, 지켜 행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에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귀로 그냥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그 법도를 가르쳐 주신 까닭은 듣고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시죠.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누린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반응은, 열매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 이 말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도끼눈을 뜨고 지켜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냥 팔짱만 끼고 우리가 뭘 하는지 그냥 바라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말씀을 나누시고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진심이 담겨 있고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 신앙의 자리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은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은 곧 믿는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보배로운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도 그 말씀을 받는 심령이 있고 받을 수 없는 심령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셔요. 핵심되는 두 가지요. 그거를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따르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겠어요? 가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육성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악한 본성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듣기에 좋은 말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내 편에서 볼 때, 내가 계산해 볼 때, 따져 볼 때, 아, 저 말씀은 내가 듣기에도 좋고 또 저 말씀이 내게 뭔가 좀 유익한 것 같고, 이런 말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어떤 그런 정욕과 나의 어떤 그런 그 욕심에 도움이 되는 말씀, 나의 어떤 그런 그 소원과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줄 것 같은 그런 말씀,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얼른 취하게 되어 있죠, 그죠? 취합니다. 그런 말씀은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말씀을 우리는 붙들려고 그래요. 쏙쏙 들어옵니다, 귀에. 너무나 달콤한 말씀이니까.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또 저 말씀은 내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생각이 되는 그런 말씀은 우리는 여지없이 그냥 간과하거나 도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회피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 속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언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언서를 보게 되면은 그 예언서 안에 두 부류의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른바 백성들의 어떤 마음을 빼앗고 더 나아가서는 백성들의 그 마음에 듣기에 좋은,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선지자를 일컬어서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거짓된 자들일까? 그들의 입으로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자기의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욕심, 자기 속에 있는 거짓된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인 양 꾸며서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이 또 있지요. 그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서 전합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요, 가감 없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때로는 책망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말을 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소망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죠. 그 말씀들은 자기 속에서 나온 말들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고 백성들이 원하는 말에 맞춰서 하는 말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전하신 그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나는 전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얼마든지 그분은 당신의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니까 얼마든지 당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조차도 분명히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들려주신 대로 말할 뿐이라고. 이게 여러분 참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럼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 앞에서 그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당연히 그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해야 되겠죠. 순종해야 되겠죠.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야지
내가 말씀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말씀이 내 삶의 자리를 인도하고 내 생각을 이끌고 내 감정을 이끌고 내 행위를 이끌도록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그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이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 심령에 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듣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말씀은 그냥 귀로 듣고 머리에다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경로는 여러분 항상 내 심령으로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심령의 말씀의 씨앗이 가감없이 심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은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을 꼭꼭 씹어야죠. 되새김질 해야죠, 여러분. 마치 소가 풀을 잘근잘근 씹었다가 삼킨 뒤에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마치 소가 풀을 되새김질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서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심어지고 심어진 그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의지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결국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습관이 변하고 내 삶의 자리의 모든 행위가 변화되는 그런 되새김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가감 없이 말씀을 받는 거죠, 여러분. 부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듣지 마시고 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그 부분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왜 먹는 거냐?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가 뭔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당신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살과 피는 여러분 뭘 말합니까? 생명 그 자체를 말하죠. 예수님의 몸은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먹으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말씀 그 자체이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먹으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바라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쳐다만 보지 마시고 예수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이상한가요? 곰곰이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드린 말씀을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지,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심어지고 진리가 심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인 거죠. 이게 능력 있는 신앙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그 선물을 허락하실 때에 3절과 4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지 말고 붙어 있고 꼭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딴 데 곁눈질하지 말고 오직 말씀에만 붙들고 집중하고 그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지금 바알볼의 이 사건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민수기 앞으로 가셔서 25장을 잠깐 한번 볼까요?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또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났느냐. 그 밑에 여러분 8절과 9절을 마저 한번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있을 때에 모압 여인들과 접촉을 하고 그들로 인해 가지고 음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 음행이 육신적인 음행과 더불어서 그 음행은 바로 영적인 음행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대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가나안 땅 전역 곳곳마다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은 다 자기들이 믿는 우상 신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대에는 그들의 삶의 자리와 신앙이 늘 함께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는 하나님 그 다른 자기들이 믿는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제물이 있겠죠, 그죠? 그 제물을 먼저 바치고 그 제물에서 나오는 것으로 고기를 먹고 그리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은 한편은 육신의 음행도 물론 있지만은 성적인 어떤 그런 음행도 저질렀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은 또 그들이 모압 땅에서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보올 앞에 절을 하고 그 앞에서 음란한 짓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런 대표적인 우상들이 뭘 의미합니까? 그들은 다 농경 신들이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인데 바알은 남자, 아세라는 여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한마디로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땅이 풍성해지고 비옥해지고 농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구조가 바로 그 당대에 많은 우상을 섬겼던 그런 종교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거기에 지금 다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하게 짝이 없는 그런 짓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 그들의 그 지도자들을, 그들을 잡아서 여호와 앞에, 백성들 앞에서 목매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령들, 그 대표에게 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직접 음행을 저지른 자가 아니라 그 수령들을 대신 목매어 달게 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뭐 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지켜서 그 음란한 짓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책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성도들, 그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양들의 눈치를 보고 양들의 비유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섞어서 뒤죽박죽 만들어서 잡당처럼 만들어서 전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이 민수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양들이 아니라 그 양들을 목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목매어 달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렵지요.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자리에 서 있는 저 역시도 그래서 두렵다라는 거죠. 자칫하면 제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목매달아 죽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이 목회자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 그래서 목회자는 여러분 늘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맡은 자로 먼저 해야 될 일, 자기를 말씀으로 쳐서 늘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죠, 그죠? 늘 십자가에서 죽는 그 일을 먼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이 바알볼이라는 우상을 섬긴다라는 게 뭘 말하겠습니까? 그냥 그 우상, 나무를 깎아놓은, 돌 깎아놓은 그 우상 앞에 그냥 머리 조아리고 절하는 것, 음란한 짓을 하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 그걸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을 잃어버리고 범죄하고 타락해서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라는 것이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지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순간,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겠습니까? 바로 망하는 순간이지요. 망조가 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우상을 쫓았던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쫓았던 자들은 다 너희 가운데서 멸망을 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은 지금까지 너희가 생존하고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요, 그냥 단순히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면 되지. 이게 여러분 그냥 단순히 말씀을 받고 안 받고의 차원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게? 생사의 갈림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죽고 사느냐의 문제 이 말이죠. 그죠?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 두 번째 이 일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지 참으로 엄중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윤택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이 곧 뭐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순간이지요, 여러분. 마귀한테 종노릇하게 되는 순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체자지요, 그죠,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여러분. 전쟁에 나갈 군인이 칼 한 자루도 지니지 아니하고 전쟁터에 나간다.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상상조차 못할 일이죠. 이 말세의 때에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더 치열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이 성령의 검을 지니지 아니하고 살아간다? 그럼 글자가 들어요, 여러분. 그냥 내 목을 사단 마귀한테 그냥 나를 그냥 죽여주시오 하고 내어주는 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그냥 쳐 죽이세요. 바로 그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고 진리일 뿐만 아니라 말씀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인 줄 믿습니다. 이 무기를 여러분 늘 갈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이 무기를 항상 내 몸에 지니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 스스로도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